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하여 그 가정이 지옥같이 되면 사람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도 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아주 위험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혼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결혼하는 것입니까? 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럿이지만 믿는 부모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들은 희생의 사랑을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 가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용서를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평생 사랑을 연습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더 원합니다. 부모가 단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부모는 더욱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결혼할 사람을 조심하여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결혼할 사람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라 권합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한 관점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게 100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는 것이 좋을지 어디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술이나 마약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은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같이 살 때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혼자서 술을 마시던 마약을 하던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허비한다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가 그런 일로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햄버거 사 먹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때 가진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아이에게 돈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돈 없다고 말하며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월마트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술집 주차장에 자기 남편 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팁까지 주며 술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남편을 두들겨 패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돈은 없다면서 술집에서 여자에게 줄 돈은 있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니 그 여자는 그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한국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황혼 이혼이 이게 결혼한 지 20년, 30년 지나서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아내들이 결혼 30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아내들이 10년, 20년 이혼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도록 아내는 남편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에게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게 좀 성숙하겠지 하고 아내들이 기다렸는데 남편이 젊을 때처럼 계속 이기적인 사람이니 아내들이 참을 수 없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어디에 쓰는지 따라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또한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남편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의 모든 시간을 게임에 다 사용합니다. 그 남편은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게임만 합니다. 그가 혼자 살 때야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컴퓨터 게임만 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게임에 중독되어 산다면 가족과 같이 살기 힘든 것입니다. 남편보다도 아내가 컴퓨터 게임에 자기 모든 시간을 다 쓴다면 그 가정은 더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르면 그들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치관의 최고 위치에 바로 종교가 있습니다. 당신이 종교가 없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서로의 종교가 다르면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남편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들 사이에 가치관이 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아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합니다. 또한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내가 싫어할 때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즉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며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쩝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찌하다 보니까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이혼해야 합니까? 저는 그러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도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아주 어렵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비기독교인 남편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반대와 멸시가 자기에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기독교인 남편은 자기 아내의 부모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비기독교인 아내는 남편의 부모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헛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교회에서 집사님과 장로님이 되는 것까지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퍽이나 우습고 또한 천한 것이 되고 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선택해 결혼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저는 권합니다.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잘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저는 권합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남편은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변하고 성숙합니다. 아들들은 결혼하기 전 엄마의 잔소리로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금씩 변합니다. 아들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마의 매일매일 잔소리가 그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런 남자들은 결혼 후에 아내의 말에 조금씩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변하고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들으려는 남편은 그래도 나중에 성숙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잔소리를 싫어하고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도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젊은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그 아내는 이혼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이 세월이 가면서 변하기를, 남편이 아빠가 되면서 성숙하기를 아내들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내가 말해도 남편이 듣기 싫어하여 아내를 때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을 때 아내들은 절망합니다.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그 남편과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을 기 없는 사람들의 인생 마지막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듣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지금도 들을 기 없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정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